여호와 하나님의 승리 이런 제목으로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를 빼앗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신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렇게 앞세운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반드시 이기고 또 절대로 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이 전투의 결과는 그야말로 일방적이고 참담한 패배가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무려 3만 명이나 되는 군사가 죽었고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었고 또 블레셋 군대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마치 전쟁 포로를 끌고 가듯이 끌고 가는 그런 참담한 패배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 패배 소식이 좀 충격적이고 참담했는지 이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 엘리는 뒤로 넘어져서 죽었고 목이 부러져 죽었고 또 제사장 비느하스의 아내는 아이를 조산하다가 이렇게 숨이 끊어져 죽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패배는 사람이 뒤로 넘어져 죽고 또 숨이 끊어져서 죽을 만큼 참담한 패배였던 것입니다. 참으로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경험은 한 번 하기도 어려운 그런 힘든 패배였던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이 엘리 가문과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담한 패배와 슬픔을 안겨준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과 죄로 인한 이스라엘 백성의 패배였지만 하나님의 패배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전쟁에서 블레셋에게 이기십니다. 오히려 놀랍게 이기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을 철저하게 패하게 하시고 또 승리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떻게 놀랍게 승리하십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승리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블레셋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예상을 뛰어넘은 그런 큰 승리를 거둔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후에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렇게 전리품으로 가지고 자신들의 고국으로 돌아가지요. 마치 이긴 나라의 사람들이 진 나라의 사람들을 전쟁 포로로 질질 끌고 가듯이 이렇게 끌고 간 것입니다.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의 한편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이렇게 둡니다. 한마디로 다곤보다 여호와가 못하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렇게 이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둔 다음 날에 생깁니다.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블레셋이 최고로 여기는 다곤의 신상이 그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넘어져 뒹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깜짝 놀라면서 이 다곤 신상을 다시 세워둡니다. 그러자 그 다음 날에는 다곤이 다시 넘어져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다곤의 머리와 양팔이 끊어진 채 그 몸뚱아리가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발견한 그들은 더 놀라고 또 여호와가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두려워 벌벌 떨게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진 것은 이스라엘이었지 하나님이 아니었다 하는 이것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다곤을 쓰러뜨리고 목이 부러지고 팔다리가 끊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참 신이시고 다곤은 그저 목석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은 패배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지신 것이 아니라 승리하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면 이 블레셋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이 원래 블레셋은 5개 도시국가로 이루어져 있어요. 가사와 아스돗과 아스글론, 가드와 에그론이라고 하는 5개의 도시국가가 모여서 이루어진 도시국가인데, 그 중에 이 아스돗은 블레셋의 중심이 되는 도시였습니다. 이 중심이 되는 아스돗 한복판에 다곤의 신전이 있었고, 이 다곤 신전을 중심으로 지금 다곤 신상이 넘어지고 또 그 독한 종기가 그 전역에 이렇게 퍼져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아스돗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다곤과 우리를 친다 하면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래서 이 독한 종기가 어찌나 심하였던지 이들은 우리가 망한다, 우리가 망하게 되고 있다, 이렇게 비명을 지르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견디다 못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블레셋의 두 번째 도시인 가드로 보냅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결과가 비슷했습니다. 9절을 보면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아스돗에서보다 더 큰 환란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 작은 자와 큰 자 가릴 것 없이 독한 종기가 나서 고생을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크고 심했던지 그들은 또 가드 사람들 역시 며칠이 못 되어 하나님의 언약궤를 에크론이라고 하는 세 번째 도시로 보내게 되죠. 그러자 이번에는 에크론 사람들이 이 언약궤가 가자마자 이렇게 원망합니다. 그들이, 여기는 가드와 아스돗 사람을 가리키죠. 10절인데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다 죽이려 한다, 이렇게 아우성을 칩니다.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블레셋의 도시들이 도시 사람들이 무슨 공격을 받은 것처럼 못 살겠다고, 죽겠다고 이렇게 아우성을 치는 모습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철기 문화를 가진 블레셋이고 또 블레셋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적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견딜지 못한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대단한 문명을 가지고 있고 또 대단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적수가 되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참 우리가 이 사실을, 하나님이 세상 모든 나라의 모든 권세보다 위에 있다 하는 사실을 힘있게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세력을 만난다 할지라도 또 어떤 대적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대적은 참 이렇게 어떤 세력, 하나님의 대적은 없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위축되지 말고 어떤 상황과 환경과 사랑과 또 이 나라 앞에서 위축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을 이렇게 전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올해는 힘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에게 걱정과 염려를 던져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과 환경보다 위에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승리는 이 블레셋 신들에 대한 승리이고 또 블레셋 나라에 대한 승리인 동시에 하나님은 이러한 승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으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여기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에그론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자신들을 죽이려 한다 하고 부르짖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투에 2차례나 지면서 그들이 그 패배로 인해서 아주 힘들게 부르짖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얼마나 참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실패하고 전투에 지고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인해 두려움과 고통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 하면서 아우성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이제 역전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부르짖던 장면에서 이제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참 부르짖고 그 부르짖음이 얼마나 컸던지 하늘에 사무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또 신원하여 주시는 모습이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눈에서 그런 눈물과 한숨을 아십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상황들이 풀어지도록 또 그 상황들을 갚아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실패와 고통을 그냥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 고통과 아픔을 신원하여 주시고 때가 되면 회복하여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이 답답함과 억울함과 힘듦의 문제들을 풀어나가시는, 우리의 문제를 풀어나가시고 우리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의 2차례에 걸친 전투에서 참담하게 패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이 완전한 패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은 비록 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 블레셋에게 철저하게 승리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블레셋 나라에 대해서 또 블레셋과의 그 신들과의 전쟁에서도 또 그리고 이 블레셋의 모든 백성들의 악한 행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 승리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 위에 또 역사하셔서 우리를 오늘 하루도 승리케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